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 그다음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자로 서라는 의미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루 땅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고 다신교 배경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곳이 이스라엘 땅이었고 가나안 땅이었던 사실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예배드린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이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실패담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서 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예배 잘 드려서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됐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을 갖춘 거고요. 사실 초창기의 아브라함은요, 불완전해요.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창기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초신자, 초신자.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아브라함이요. 아직은 초신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담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배까지는 잘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잘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을 처음에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땅에, 여러분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쫙쫙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 거둘 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 기근이죠. 고대 사회에서 기근은 아주 심각한 위기죠. 기근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기근이 오면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먹을 거 뭐 냉장고에 있고 뭐 비축해 두면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저장 기술이 있나요? 뭐 냉장고 시설이 있나요? 정말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쫙쫙쫙 갈라지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라는 건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 살아갈 수 없는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근이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을 때는 이 기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또 비도 잘 오고 강유역입니다. 여러분 그 문명 발상지 아시죠? 4대 문명 발상지. 그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갈대아우르 지역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아시죠? 그 유역입니다. 강유역. 그게 갈대아우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풍부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번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떠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비도 안 오는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비옥한 땅에서 살다가 낯선 곳에 왔는데 게다가 이 땅에 기근까지 왔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을 상황에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근이 오니까 안타깝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잘 왔잖아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 가나안 땅을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선택 아니겠어요? 왜? 아니,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거기 와서 예배까지 잘 드렸는데, 기근이 오니까 그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떠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미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픈, 좀 아쉬운 모습인 거죠. 아니, 그곳에서 살라고 보냈더니 기근이 왔더니 떠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도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있지는 않나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극복하기 힘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아브라함 지금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 예배의 자리인데. 가나안 땅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인데 기근이 왔다고 떠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붙드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위기의 상황이 올수록 걱정될 일이 많을수록 회사 일이 많을수록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그때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아브라함은 떠날 결심을 하고 결국 떠났어요. 여러분 떠나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의 이집트 땅. 여러분 이집트에 왜 갔을까요? 이집트도 여러분 알다시피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나일강 유역. 한마디로 비옥한 땅입니다. 나일강 유역은 벼농사를 짓던 지역입니다. 먹을 게 풍부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물이 있기 때문에 기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이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서 더 편리한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같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한 거는 익숙함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편안함으로부터의 탈피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청년 시기는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 구르는 시기다. 이거는 여러분 청년 시절만 사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저는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뭐 이렇게 누리고 막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구르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찾기도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정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편안함으로부터 나오라고 아브라함한테 명령해서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오니까 또 편안함을 찾아서 비옥한 땅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부족한 거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실수하면 계속 실수하게 돼요. 큰 실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근이 오니까 떠났잖아요. 그 곳에 잘 있어야 되는데 떠나는 큰 실수를 범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예배 자리를 벗어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요, 사람이요, 한 번 죄를 지으면 두 번, 세 번 죄를 짓기는 더 쉬워져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한 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깨닫고 나서, 아, 돌이켜야 되는데 또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죄 짓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러나 두 번, 세 번은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또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아내 사레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러니까 이 사레가 애굽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 애굽 사람들이 보고 와, 사레 저 외부에서 온 사람 되게 예쁘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 왕한테 그걸 이야기하면 바로 왕이 그 사례를 이제 불러서 아내 삼으려고 할 거라고 누가 예측했냐? 아브라함이 예측했어요. 얼마나 미인이었으면은 그거를 예측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저 이방 땅 애굽으로 들어가면 바로 왕의 사람들도 내 아내 사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내 아내 사례를 보면서 분명히 그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럼 바로 왕이 그 사례를 불러서 아내로 맞이할 거고 분명히 나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일 것이다. 그래야 사례를 바로 왕이 자기 아내로 삼을 거니까. 그걸 누가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아브라함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생각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아내 사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례, 우리 저 애굽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선 바로 왕한테 얘기할 거다. 그럼 바로 왕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거고 분명히 바로 왕이 남편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당신을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겠대요. 자기 살려고. 바로왕이 자기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살아야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바로왕한테. 자기 살겠다고. 이게 무슨 남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이 공감의 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스토리와 과정과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와 다르게 막 천사 같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실수도 한 개도 안 하면 공감이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보통 인간이 하지도 않는 실수를 하고, 하지도 않는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못난이 남편이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막 엄청나게 무슨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뭐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인물 보면 막 천사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사례를 데리고선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와, 이렇게 미인이 외부에서 왔구나. 그리고 바로 왕한테 보고해서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내 사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와,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와, 이런 훌륭한 가문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오빠 되는 아브라함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선물로 내립니다. 한마디로 이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 가문이니까 지금 거짓말 한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친오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이 친오빠인 줄 알고 친오빠 그 가문한테 이 결혼 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과 그다음 부를 선물로 준 거예요. 결혼 지참금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바로왕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러 간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엄청나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왕한테 알려주셨어요. 너가 데리고 온 저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이 친오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남편이다. 너 당장 사례를 아브라함한테 보내라. 털끝만치도 사례를 건드리지 마라.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나타나셔서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바로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세요.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너 큰 잘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그거를 알고 깨닫고 나서 바로 사례를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왜 나한테 이제 거짓말 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사실 거짓말하니 아브라함을 이제 혼내거나 벌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바로 왕이. 그래서 사례를 순순히 아브라함한테 보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 사례도 뺏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줬던 뭐 돈, 그 다음에 보물, 그것도 안 뺏었어요. 그냥 그 결혼 지참금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스토리가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죠.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감싸 주신 것이죠. 기근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해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말을 했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사례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리고 기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왜 바로 왕이 돈과 또 보물들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했어요. 결론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됐었는데,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구나. 내 아내한테 큰 실수를 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재산을 쌓은 곳에 재단을 쌓았다라는 건 이제 예배 처소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처소, 예배 드리기 위해 이제 우리 같이 지금 이제 예배 드린 공간을 마련한 그 얘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진짜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신교 문화 속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자기가 이제 예배 처소로 삼은 그 지역에 마을 사람들이 있었겠죠. 마을 백성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진짜 참신이다. 그걸 지역 사람들한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즉각적인 돌이킴이에요.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사례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바로 돌이켜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잘했던 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즉각적인 돌이킴이에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돼.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해도.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이랬어 뭐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왕인데 감히 나단 선지자 저 선지자 별것도 아닌 선지자가 나한테 지적을 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권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한테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죄인이요 했을 때 다윗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즉각적인 돌이킴이에요.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들이 소유 밭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그 당시에는 다 같이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유했어요. 헌금으로 내서 같이 공유하며 살았어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서 조금만 내고 뒷주머니로 그냥 자기 걸로 챙겼어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가 남편이었던 아나니아에게 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당신 잘못했다. 당신 그거 밭을 팔아가지고 너 호주머니에 거의 집어넣지 않냐. 일부만 헌금하지 않았냐. 너 잘못했다. 근데요, 아나니아가 그를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 회개하죠.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왔던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는 깨달았을 때 바로 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벌일까요? 회복일까요? 회복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의도가 벌이었다면 회개라는 선물, 장치, 기회, 과정 주셨겠어요? 바로 벌 내리겠지? 근데 회개라는 기회와 장치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관심은 벌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서 예언서를 보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예언자들의 선포의 내용이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네 잘못했지 벌 내리기를 원하셨다면 회개하라라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 안 했겠죠.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벌 내리면 되는데. 근데 계속 돌아와. 제발 돌아와. 선지자 보내고 다른 선지자 보내고 회개해라. 돌아와. 그 얘기는 뭐겠어요? 기회 주니까 좀 제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회복을 위한 선물. 회복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즉각적인 돌이킴임을 기억하면서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의 대표적인 내용이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라는 칼바르트 신학자의 말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